이제 우리 교회가 올 가을에 행하고 있는 153 축복 전도 운동이 이제 한 2주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보 속에 여러분의 태신자들에게 전달해 드릴 초대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쩌면 어떤 성도님들은 23일은 아직 2주가 남아있지 않는가. 다음 주일이 16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23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드리는 것은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다음 주간 중에 전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려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작년 아마 한 해는 하지를 못하고 제 부임 후 지금 13년째 거의 해마다 우리가 전도운동을 10번 이상은 아마 해왔다고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오고 계셨고 또 저와 함께 이 전도운동을 함께 해온 성도님들은 아마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더러는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 많이 분주하고 그러니 좀 흐릿하게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수 있겠고 또 그 후 최근 2, 3년여간에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다 아시려니 싶어서 조금 생략하고 설명 안 한 부분들을 조금은 궁금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 하는 얘기들을 제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도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른 형제교회들이 두드러지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해서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줄로 혹시 생각하고 있으려는지는 모르지만 전국에는 역시나 전도하는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부흥하고 그 교회는 힘과 생기가 돌고 활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00년, 200년 전에도 그래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전도가 더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경험하고 또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알려주고 또 그것을 액면 그대로 가능한 자신의 교회에 수용하고 채용해서 실천에 옮긴 교회들이 또 그것이 맞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소위 의학적 용어입니까? 임상 결과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을 지킨다.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능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이 주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려고 하고 정말 피치 못해 주일날 어떤 일을 꼭 할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오전에 와서 먼저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일을 하고자 할 정도의 마음가짐과 자세들이 다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 날은 평상시에 하고 싶었지만 못하는 자신의 어떤 취미 생활이나 다른 어떤 뭔가를 해야 할 아주 요긴한 날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1년이면 52주 매 주일을 개근하시지는 못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교회 교육자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나 무슨 염려스러운 일이 있지는 않은지 또 신앙이 식어지거나 또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는 않는지 기타 등등 그런 이유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매 주일 교회에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를 확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종의 학교는 아닙니다만 출석 체크를 다 해요. 그러니 이제 어느 분이 1년 52주 개근을 하고 계신지 어느 분은 그렇지 못한지 이제 대략적으로는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지를 잘 아는 우리도 그러한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이들이
이 주일은 그들에게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겠어요. 그러니 뭐 그들은 사실 우리는 당연히 주일은 교회 와야 된다 생각하지만 매 주일, 매 일요일마다 그들은 계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달, 두 달 뒤에 계획도 벌써 세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다음 주에 얘기하면 실제로도 23일에는 다른 일정을 이미 잡아버린 분도 계시고 또 한 2, 3일 전에 가서 얘기하면 제일 기억이 잘 돼서 효과가 제일 클 것 같지만 핑계대기도 좋아요. 난 선약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실은 약속이 없는데도 이제 그런 경우가 훨씬 많더라 하는 거예요. 뭐 겨우 한 주 앞당겼다고 뭐 그게 그렇게 달라지려고 생각하시려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초대장 받아서 이번 주간 중에 전달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한 달 넘게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태신자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작정해서 기도를 해왔고 또 교회 전도위원회에서 제공한 3가지의 선물을 여러분이 액면 그대로만 순종하고 실천하셨다면 3주에 걸쳐서 다 각각 다른 선물들을 전달해 드렸고 또 한 주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드렸으니 무려 4주, 거의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평상시도 나와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고 나와 친절하게 잘 지냈는데 왠지 최근 들어 나에게 뭘 잘해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번 주간쯤에 얘기를 하면 정말 피치 못할 그 어떤 선약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정의 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올해에는 혹시 여러분이 지난 4주간 동안 우리도 많이 바쁘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으실 터이니 그렇게 못하셔서 조금 어려우면 올해만 전도하고 끝날 것은 아니니까 올해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를 할 때에는 언제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의 가족, 친지, 혈육인 태신자들이나 또 우리 문경 점천의 모든 시민들이나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당 주위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로 하여금 좀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넉 주 동안 여러분이 정말 선물을 정성껏 이렇게 전달을 했다면 그분은 정말 미안해서라도 그래 내가 다른 바쁜 볼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전에는 당신 따라 내가 점천제일교회 한번 가고 그리고 내가 오후에 일을 볼게 라든지 아니면 하루 전날 토요일에 내가 일을 보고 내가 한번 가줄게. 아마 그들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실 거예요. 가줄게. 우리가 좀 그분에게 왠지 나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다했다면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만 우리 7주간 동안에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며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우리의 주위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마음속에 가져야 할 전략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이제 비전관 건물이 지어지고 거기에 카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이제 식당에 거기에 이제 정수기가 하나 있었고 자판기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간혹 우리 예배당 근처에 큰 건물을 짓는 공사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사실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건설 노동자분들이 중간중간에 잠깐 쉴 때가 있는데 딱히 갈 데가 없잖아요. 또 그분들에게 늘 마시라고 생수를 그 공사 현장이나 또 고용하신 분들이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사택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아마 우리 식당 정수기에서 이제 물을 떠가려고 생수병 큰 거를 이제 들고 들어오다가 저를 발견하니 그게 무슨 나쁜 일이에요? 근데 아주 크나큰 죄를 지은 것처럼 사정사정하듯이
뭐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제 목사인 줄 알고 그러면 목사한테는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제 얼굴이 평상시 봐서는 목사 같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아닌가요? 딱히 목사라고 볼 뭐가 뭐 복장에 그런 거 양복 입고 있었던 상황도 아닌데도 막 저에게 통사정하듯이 물 좀 떠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루에 10번이라도 떠가시라고. 성도님들이 낸 그 정말 피와 땀이 들어있는 헌금을 함부로 써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10번이든 20번이든 좋으니까 물도 떠가시고, 그때는 우리 카페가 아직 그 비정한 건물이 아예 없을 시절이니까요. 식당에 있는 자판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동전 넣지 않아도 되는 무료로 드실 수 있는 커피 자판기니까 하루에 5잔도 좋고 10잔도 좋으니까 빼서 드시고, 중간중간 쉬어야 될 때 쉴 곳 없으면은 우리 교회 예배당 빈 공간에 그늘에서 좀 쉬고 가시기도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 오시게 되리라는 가능성을 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특정 어떤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 우리를 품어준다 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교회에는 왠지 저분들은 나에게 잘해줄 것 같다는 그런 미안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에 아주 큰 원동력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마치 묵은 땅과 같아졌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좋은 씨앗을 뿌릴 때에 길가밭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이 밭 가세 쪽에는 사람들이 경작을 하기 위해서 오가다 보면 발로 자꾸 밟게 되는, 길 지나가는 사람도 밭 경계쯤이야 이렇게 더러더러 밟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발로 밟아 놓으니까 거기는 돌은 아니지만 도무지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흙덩어리처럼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밭에는 씨를 뿌려봐야 싹이 나요, 안 나요? 자라납니까, 안 납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 그 같은 개념의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왠지 교회에는 좀 빚진 것 같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식사는 안 하지만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도 더러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일날 누가 봐도 1, 2부 예배를 드린 건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주일날엔 점심을 먹는 데더라 하는 걸 아니까 이제 12시 그쯤 되면은 교회 식당으로 밥 먹으러 오는 거죠. 왠지 우리 보면 알잖아요. 아, 이분 예배는 안 드리고 밥 먹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분을 내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인상 쓰고 저를 대하는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니 저보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께는 제가 먼저 인사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중에는 그저 저를 발견하면 저보다 얼마나 고개가 온몸이 좀 굳어 가셨을 만도 한데 고개가 빠르신지 저보다 먼저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셔요. 인사 안 하신들 제가 인사드리면 되지 꼭 그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제 방을 향해서 고개를 안 들리고 그냥 고개만 끄덕 하셔도 서로에 대한 인사의 마음이 충분히 될 터인데, 몇몇 어르신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저를 향해서 아예 몸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정지된 자세로 정중히 인사를 하니까 나이 어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왠지 제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해서 답례를 해야 이게 좀 상세가 되나 이런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 교회가 다시 점심에 식사를 하게 되는 날이 이제 오게 되면 저분은 왠지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밥 먹으러 오신 것 같다 싶으면 그 어르신들이 저를 대하듯 그렇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주일날 교회에 밥을 준다는 걸 알고 여기에 식사하러 오셨을까? 오히려 반찬 더 떠드리고 밥 많이 드리고 해서 마음껏 드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드려야 그분이 교회를 향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땅이 묵은 땅이 기경이 되어져서 그럴 때 그분의 귀에 들려진 단 한마디의 문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 말이 그에게 천둥 소리처럼 웅변으로 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제나 그런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교회에 갖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카페를 만들고 나니, 비전관 건물을 짓고 나니 얼마나 좋아요. 접근성도 좋고 주차장도 넓고 또 뭐 사장님도 친절하고 이쁘고 또 가격도 싸고 이러니까 요즘은 제가 주중에 간혹 카페를 이렇게 들려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셔요. 이제 우리가 이 카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아마 우리 카페 사장인 우리 유진 자매가 가능한 찬양을 틀어주는 줄로 알아요. 오히려 가사가 있는 찬양보다 그냥 악기 연주로 되어 있는 우리 찬양의 멜로디를 틀어주면 그분들이 이 교회 노래구나 보통 이렇게들 표현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그걸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가사가 들려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뭐 예수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네 이런 가사를 아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는 그런 가사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는 멜로디만 듣는 것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갈아엎는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 본능으로 느끼거든요. 언제나 기분이 좋고 상쾌할 때는 아닌데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지인들을 가능하면 카페로 모시고 오십시오. 그곳에서 잔잔하게 찬양의 멜로디가 울리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쁘게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공간 자체에 그 느낌과 온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본능이 기억을 합니다. 내가 점천제일교회 부속 건물에 있는 카페 쉴만한 물가에 갔다가 거기서 왠지 사랑의 온화한 느낌을 가졌다. 이렇게 선명하게 논리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더라? 거기에 갔더니 내 마음이 푸근해진 것 같았어. 라는 이 기억의 잔상이 언젠가 우리 성도들이 그곳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올 때 그때 내가 좋았던 공간이 여기였구나. 이게 더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앞마당에 주차를 좀 안 하시고 이 안쪽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찾는 이 지역의 분들이 아주 편하게 주차를 하고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그곳에 주차 차량이 없을 때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유턴해서 차를 돌리는 공간으로 사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차를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 또 선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누가 탔는지 사실 거의 잘 모르고요. 뭐 아주 특별한 좀 아주 기억될 만한 번호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평범치 않은 차 모델을 몰고 가시는 분은 저게 어느 분이 그때 내리더라. 이런 기억이 한두 분은 남아있긴 한데 대부분은 누가 누구 차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마당에 누가 주차를 하거든 아까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해 주시는 그런 어르신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교회 앞마당을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제가 하곤 해요. 아니 그분 중에 누가 앞으로 우리 교회 오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우리 점천 시내 다닐 때 가끔 깜짝 놀랐어요. 전에 총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PCR 음성 확인서를 떼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 보건소가 주일날도 떼주는가 일을 하는가 또 뭐 좀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몰라서 그곳에 가서 확인하려고 하루 이틀 전에 한번 갔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제일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세요. 왜 전혀 모르는 분인데요. 뭐 아니다 할 일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했더니 저 교회 안 다녀요. 우리 애가 옛날에 제일교회 유치원 졸업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로 목사님 얼굴을 기억해야지 제 얼굴을 기억을 왜 해요? 여러분 우리 지역이 이래요. 우리가 몰라도 여러분이 제일교회 성도님임을 이 지역 분들이 아는 분들은 압니다. 우리들의 평상시의 삶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려고 한다. 제일교회 가면 왠지 내가 위로받고 사랑받고 대접받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전도의 그 밑바탕에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는 제일교회가 10월 되면 전도 행사가라는 거 뭐 그런 거 뭐 하더라. 그때 가면 선물을 주더라.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오시다 보니 선물이 좋긴 좋은데 1시간 예배 드리려니 지겹더라. 여러분도 때로 지겨움을 느낄 때도 있으시죠? 아닌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 한참 시작된 후에 혹은 설교 끝날 때쯤에 오는 분이 오실 수 있어요. 선물은 받아가고 싶고 예배는 좀 지겹고 아니면 초대한 여러분한테 그래도 왔다 갔다 내가 왔대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기는 와야 되니까 그렇게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양반이 이거 선물을 줘 말어 이러시면 그분도 느낍니다. 근데 그런 분은 사실은 나 왔다 갔다 요 말만 하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마음에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선물 안 받아가려고 막 도망치듯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쫓아가서 주셔야 돼요. 절대로 이거 안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제발 가져가세요. 뭐 그렇게 사정할 일이 있어요. 아니요. 그것이 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한 일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우리 언제나 삶의 매 순간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항상 늘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지는 못하잖아요. 이럴 때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아마 저와 함께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차례 저에게 이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부목사이던 시절에 이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 되게 점잖으신 분이에요. 평상시에 말수도 잘 없으시고. 근데 그날 막 덩실덩실 춤을 추시더라고요. 혼자 추시면 좋겠는데 제 이 두 손을 붙잡고 이 손을 막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 왜 이러세요? 이랬더니 본인이 태신자로 작정한 분이 5년 만에 드디어 교회에 왔대요. 춤출만 하죠? 춤출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 이 10월 23일에 못 온다.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우리 끊임없이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은 하루 심어서 제가 농사를 잘 몰라서요. 한 달 뒤에 거두는 것도 있고 석 달 뒤에 거두는 것도 있고 뭐 1년 만에 거두는 것도 있지만 비싼 인삼은 어때요? 몇 년 돼야 됩니까? 최소 6년은 돼야 6년근 이래야 인삼 쳐주지 그 이하는 뭐 도라지하고 동급 아니에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니 사람이 겨우 인삼하고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했다 싶을 때 이분이 왜 이렇게 빨리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 내가 좀 알고 보니 전도의 은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의 방법의 도구를 만들어낸 팀이 아까 수많은 임상 결과가 있다 했죠. 수많은 전도 현장을 해보니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평균입니다. 언제나 평균치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까지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저 이렇게 한두 마디 정도라도 전도를 한 것을 평균 한 20번은 들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부터 시작된 사형리의 핵심 골경 문장, 우리 4주간에 걸쳐서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그런 사형리 줄줄줄 외워지는 그런 구체적인 복음의 제시도 한 3번 정도는 들어야 그때 겨우 교회를 등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번에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청장을 줬더니 왔다 싶거들랑 내가 대단한 능력자였구나가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밭을 갈고 수많은 복음의 씨를 뿌렸다가 이제 그 열매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서 그 이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누구는 뿌리고 누구는 물을 줬는데 너희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러 가게 되었으니,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개념이죠. 이 얼마나 횡재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도가 했을 때 이 가을에 열매가 있으면 우리보다 앞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밭을 갈고 사랑하고 섬겼던 분들이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고, 올해 우리가 그 열매를 당장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내일에 혹은 내년에 내가 또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 분명하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 모든 상급은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씨를 뿌린 자도 상을 받을 것이고, 물을 준 자도 상을 받을 것이고, 걸음을 준 자도 상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자도 상을 받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 될 일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태신자를 작정하고 마음속에 기도했던 분들에게 이번 주 이 초대장을 전달할 터인데요. 한번 주보 속에 초대장이 있죠. 한번 잠깐 꺼내 볼까요? 자, 꺼내 보시면 안쪽 면의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본 초대장은 찾으셨어요? 자, 초청 받으시는 분 해서 여러분의 태신자의 이름과 신상을 적도록 되어 있고요. 옆에 분 찾았나 보시고 못 찾았거든 짚어주세요. 그 밑에는 초청하는 분,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죠. 그 이름을 적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문장, 검은색 하트가 있고 중간에 어떤 문장이 있습니까? 본 초대장은 선물 교환권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정중하게 전달을 해드리라는 의미는 이 안에 초청하는 분, 여기에 여러분의 성함을 미리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태신자의 성함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그 위에 초청받으시는 분의 성함과 연락처도 적어서 전달하시면 이것은 오직 나만을 위한 초대장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달해 드리면 사실 당일은 우리 전도위원회가 엄청 바쁘거든요. 그리고 전도위원회가 후속 조치로 10월 23일 이후에 그날 오신 분들에게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 구절이나 또 혹은 은혜로운 글귀들을 계속 몇 주간 좀 더 보내서 그분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섬기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아무것도 적어주지 않으시면 그날 온 분이 누구인가 그 찾아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미리 적어서 드리면 그분들이 23일에 다른 약속을 하지 않고 그래도 미안하니까 제일교회 한 번은 좀 가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먹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끝이 아니고요. 다음 주일 16일이 되면 여러분 지금 오늘 주보 한번 다시 보십시오. 2번에 광고 2번에 153 축복 전도운동 광고가 박스 처리돼서 있는데요. 안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현재 우리 태신자 작정이 108명의 성도님께서 몇 명을 작정하셨다고요? 638명을 작정해 주셨어요. 그럼 초대장은 638장이면 충분하겠죠? 지금 초대장 몇 장이 인쇄가 되어 있을까요? 일부에 예배드린 분은 알고 계시죠? 3,000장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실 건 없어요. 그동안 늘 2,500장 인쇄를 했는데 당일날 하루 전날 우리 오후 2시에 전교인 노방 전도를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뭐 다 나오지는 못하십니다만 그저 한 수십여 명 나와서 전도를 해 주시는데, 그때 마지막 남아있는 초대장을 뿌리면 중간에 전하시다가 목사님 모질라요, 조금 더 하시지 그랬어요. 해마다 이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500장을 좀 더해서 3000장을 인쇄한 겁니다. 놀라실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2500장의 초대장을 누군가에겐 전달해 줬기 때문에 해마다 300~400명의 태신자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주간에 이 초대장을 드리고 나면 다음 주에 아주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소리로 아무개 씨 내가 초대한 거 기억하고 있죠? 23일 날 올 걸 생각하고 있죠? 하면서 또 그분의 이름을 적은 초대장을 주면 이 사람이 나를 약속 안 지키는 사람으로 여기나, 내가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오른쪽 페이지 신상 적는 제일 밑에 란에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본 초대장은 선물 교환권을 대신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16일 다음 주일에 가져가게 될 초대장에는 여러분의 이름은 적더라도 그 태신자의 이름은 적지 말고 꼭 올 거죠?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그분이 깜빡 잊었다 그러거들랑 그럴까봐 내가 한 장 더 준비했어,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분이 가지 그러면 안 갈까봐 그걸 의심해 그러면 요거는 가까이 오고 싶은 분, 그분 들여서 같이 오세요. 그분 이름 안 적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또 다른 분을 적어서 내주시면 돼요. 아마 이제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중직자분들은 사실 이런 전도운동 할 때마다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요? 가족, 친척, 친지, 이제는 뭐 수십 년째 주일 성수를 하다 보니까 불신자들과의 인간관계는 많이 끊어져 버렸죠. 내가 뭐 못 만나니, 안 만나니, 그쪽에서 아무리 좋은 관계였어도 네가 나를 안 만나주고 맨날 교회만 가니까 나 안 만나, 이래서 아마 불신 친구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이에요. 전도 안 된 분들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태신자분들이 들으면 마음이 언짢으실 수 있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 정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일명 황금어장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뭐 가족, 친척, 친지, 뭐 지인 다 대부분 예수 믿잖아요. 80~90%. 근데 예수 안 믿는 분은 그분의 가족도 친척도 친지도 혈육도 거의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는 이걸 꼭 오실 거니까 내가 이거 한 장 더 드릴 테니, 이건 선물 교환권이 되니까 가족 중에 오실 수 있는 만한 분을 모시고 같이 오시면 돼요. 이러면 의외의 효과가 나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임상 결과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런 초대를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셨죠. 왕의 혼인잔치입니다. 보통 사람 초대했겠습니까? 정말 꼭 올 만한 사람, 와야 될 사람들을 초대했겠죠. 근데 의외의 반응이 보였죠? 온다 그래요? 못 온다 그래요? 못 온대요. 5절, 6절을 보니까 나는 밭에 가야 된다 그러고, 나는 사업해야 된다 그러고, 심지어 심부름을 보내 왕의 종들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의외의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왕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9절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자, 이것은 우리의 태신자가 아닌 거죠.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뭐 이런 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운동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한 소위 전도왕이라고 하는 분들을 간혹 불러서 간증 집회를 했던 적이 있죠. 아마 그때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대도시의 뭐 큰 교회들은 이런 전도운동 집회를 하다 보면, 제가 부교육자로 오늘 오후에 가서 설교할 교회도 20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날 당일에 초청돼서 온 태신자, 전도 대상자가 2,300명가량이 예배드리고 가셨었어요. 그런 일들이 대도시 교회들은 해냅니다. 그러니까 막 한 분이 200명도 태신자로 작정하고 이래요. 그분들 어떻게 모시고 올까요? 이분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자기 사비로 관광버스를 2대, 3대 대절을 해가지고요. 어디로 오셔서 타고 우리 교회로 이동하십니다. 이렇게 다 시간을 맞춰 놓은 거예요.
시간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수 없잖아요. 9시 예배면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차 타고 이동해야 될 것이고 11시 예배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약속한 할아버지 어르신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한 5분 10분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오시니까 이 여집사님이 아니 어르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면서 그 어른을 얼른 차에 태워서 모시고 예배당으로 왔어요. 예배 마치고 보니까 그 어르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어르신이에요. 200명 작정하고 막 이분 저분 전도하고 그분들 모시고 올려다 보니까 원래 알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착각을 한 거예요. 비슷한 어르신을 보고 이분이 내가 약속했던 그분인 줄 알고 근데 그 어르신 도대체 왜 따라왔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늘 궁금한데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놀라운 거는요. 그분이 예배드리고 그분이 그 교회 등록해서 신자가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초청장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기도했던 태신자들에게 전달해드리고 또 이 한두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게 될 또 휴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순간 그분에게 드리면 이 초청장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2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전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상급과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